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찬송가 202장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202장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오늘 함께 살필 복된 하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 하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24절부터 6장 30절까지 말씀을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붉은 배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해 왔습니다. 그 포위 전략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결과로 사마리아 성 안에 미쳐진 엄청난 재앙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은 한 세겔이 노동자의 4일 동안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니 노동자의 320일 품삯이 되어집니다. 거의 1년 동안 일해서 겨우 나귀 머리 하나를 구할 만큼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진 것이죠. 호위 전략에 사마리아의 성에 모든 물자가 줄어들고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값이 되어지고 만 겁니다. 더 나아가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개나 돼 있으니 비둘기 똥같이 하찮은 것도 4분의 1 값. 값은 1.2리터 정도의 양입니다. 4분의 1이니까 0.3리터죠. 그것이 은 5이라. 은 5이면 20일간 노동해야 되죠. 은 한 세겔에 4일간의 품삯이니까. 20일 동안 노동해서 비둘기 똥 0.3리터 정도의 분량을 얻을 수 만큼 물가는 치솟았고 결국은 경제가 완전히 파탄되어졌으며 사람이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한 지경에 이르렀다. 라는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한 여인이 외쳐 말합니다. 자신이 도우소서라고 외쳐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냐 했더니 끔찍한 일을 얘기합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여인이 각각 한 아들을 내어놓고 먹고 삶아 먹고 다른 아들을 내놓지 못하고 숨겼다. 약속을 어겼다 하는 이유로 왕에게 호소하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이 당할 만큼 사마리아는 지금 거의 죽음의 지역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왕이 외칩니다. 여인들이 도우셔서 도우소서 하자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돕겠느냐? 타작 마당으로 하겠느냐? 호두투를 하겠느냐? 타작 마당은 성 밖에 있으니 내가 아람 왕의 포위 가운데 너를 도울 방법이 없고 포도주 틀은 성 안에 있지만 포도주가 없으니 아무것도 도울 수 없다라는 뜻이요.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도우랴 하는 말은 자신의 무능력 을 넘어서서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니 하나님 탓이다. 라는 식의 불평과 원망의 말을 그 마음속에 담고 내뱉은 말이라 이렇게 보아집니다. 사실 아람 왕이 어떻게 다시 사마리아를 올라와 군사작전을 펴서 삼을 포위했을까? 앞서 어제 살펴본 내용을 보게 되면 아람 왕은 사실 모든 매복을 하거나 군사작전 필 때마다 그 작전이 다 드러납니다. 엘리사가 미리 봤기 때문이죠. 저들이 하도 이상해서 우리 가운데 이게 첩자가 들어와 있나 하였으나 엘리사 때문에 사실을 저들이 알게 되어지죠. 두려워하게 됩니다. 저들이 군사작전을 폈으나 그 모두가 눈이 어두워져서 사마리아 성으로 그대로 끌려가서 눈을 떴을 때 그들이 완전히 포위되고 성 안에서 죽임을 당할 상황에 오히려 저들은 자비를 베풀어 그들을 돌려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의 능력을 믿고 엘리사와 함께던 하나님을 봤으므로 아람 군대를 엘리사의 말대로 내어주는 일에 그들은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런 상황 동안에 당분간 아람은 침공하지 못했으나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침공한 것입니다. 결국 두 가지 점을 보게 되죠. 오늘 방금 읽은 것에서. 하나는 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배워도 또 그로 인하여 자비를 경험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내 곧 탄성 있는 용수철이 힘에 의하여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잠시 늘어졌다가 그러나 그들은 자기 죄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베풀어진 은혜를 다 망각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하나님을 대적한다. 라는 상징을 보여줍니다. 능력으로는
악인들을 악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는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성경에 가득 차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크신 능력을 보이면 악인들이 그 능력에 놀라움을 얻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큰 능력을 나타내 보심으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셔서 안 믿는 사람이라도 돌아오도록 하지 않으실까. 뭐 KBS 방송 9시 뉴스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어 큰 능력을 행하심으로 과시하시면 전국 백성이 그 능력에 놀라움을 얻고 돌아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아주 어릴 때 해본 적도 있고 재미삼아 말도 서로 나누기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돌아온 사례가 없습니다. 아람 왕이 그러하거니와 또한 우리가 다 알듯이 모세에 의하여 출애굽 사건을 이루실 때 열 가지 재앙으로 여호와 하나님 그의 백성을 내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그들은 무서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고 난 뒤에 포로 무리를 잃어버렸다. 노예 무리를 잃어버렸다는 상실 때문에 저들이 분노하여 다시 추적해왔던 이스라엘 이 애국 군대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홍해에서 다 몰살돼 버립니다. 왜 군사를 몰아 바로는 다시 추적해 왔을까요? 그들이 당했던 열 가지 재앙 때문에 항복을 하였거늘 왜 그랬을까요? 망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나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나안 정복과 광야길에 있어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에 있는 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된 정예 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하여 무너지는 상황을 보고서 저들은 두려워하였을전정 주 앞에 돌아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아람 왕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주의된 성질에 따라서 엘리사를 통한 능력을 보았으나 결코 돌아오지 않은 거죠. 대적합니다. 대적에서 대적의 모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와의 능력이 자신들을 압도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군사적 힘과 그들이 믿었던 우상들이 오늘 승리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공경에 깊이 처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또 하나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결국 이스라엘 왕의 태도입니다. 이토록 비참한 상황 속에 죽음에까지 내몰리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이라면 저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람이 엘리사를 불러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찌해야 될 것인가를 듣고 주의 뜻을 들어 교원 앞에서 엎드려 주의 도움 앞에 간절한 도움을 구하는 일도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그 연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은다. 그가 성 위를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다음에 주의 깊은 말이 나옵니다.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한편으로 보기에는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회개의 표시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의 표시이죠. 그러므로 요람이 자기의 당한 이 비참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베옷을 입고 찢고 회개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왜 왕복을 입은 속이 감춰져 있는가라는 것이죠. 결국 왕복 밑에 있고 그 위에 베옷 위에 걸쳐 입어서 왕복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 왕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위선적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는 것 외에 다른 일이 뭐가 있겠는가라고 형식적으로 했지만 그러나 제 위에 앉아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우상 숭배를 철폐하며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 돌아가는 진실한 전면적인 회개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 앞선 어제 살펴본 사건 같은 놀라운 능력을 엘레사를 통해서 저들이 경험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자신들이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배웠으나 다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 속에서 아람 왕도 이내 곧 잊어버리고 다시 공격해보고 하나님의 보활의 능력을 체험했어도 언약 백성이라 했던 저들도 외적으로 언약일 뿐 죄인들은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람이나 결국은 아람 왕이나 이스라엘 왕이나 아람 왕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돌이킴이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31절부터 7장 2절까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초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방금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하나는 왕의 반응이요, 하나는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의 반응입니다. 엘리사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경배하며 엘리사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그 뜻을 구해야 될 이 지경에 왕은 엘리사를 쳐 죽이고자 합니다. 목을 베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전 저항이죠.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비웠고 이렇게 되었는고라고 하므로 엘리사를 죽이려 합니다. 엘리사의 권위가 왕보다 높았던 때입니다. 왕이 병력을 보내 엘리사를 죽이려 하자 엘리사는 그 사실을 미리 알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하므로 백성들이 그 말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이런 상태에 됐는 것은 이미 왕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결국 여호람이 군사를 보내어 급격한 분노를 나타내고 왕적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내가 엘리사를 쳐리라. 이스라엘 땅에서 내가 이와 같은 모든 상황에 대하여 결국 책임을 물을 때 엘리사에게 책임을 묻을 것이요 엘리사가 여호와께 구하여 우리를 이렇게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로 하여 엘리사를 추궁하는 왕적 권위를 보이고 있지만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정작 회개할 자는 그자였던 것이죠. 요람이 자신의 병사를 보내는 급격한 그 성장에 따라서 행했으나 이내 곧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둘러 군사들을 돌이키려고 막 달려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때 왕도 이르게 되어집니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베푸신 겁니다. 이거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되어지죠? 회개하고 엎드려야 할 텐데 어찌더 여호와를 기다리려란 말로 인해서 엘리사에게 촉구할 따름입니다. 어찌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더 이상 여호와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 없으니 엘리사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 뜻이죠. 그러나 자신이 할 바는 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놀라운 일들을 회복을 약속하고 구원을 엘리사가 말하자 그도 내일 아침이라 내일 이맘때라 이렇게 말했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어제 살펴본 본문 속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그들 이 말씀 앞에 엎드리며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송하고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데 어찌 일이 있겠느냐. 믿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왜 이와 같은 큰 공경에 처했는가? 아합 때부터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버렸던 북왕국 이스라엘. 이들 향하여 엘리사를 보낸 것조차가 사실 아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엘리사를 보낸 것이죠. 우상 숭배의 죄악에 쩌들어버린 저들은 아람 왕이나 저들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완악성에선 동일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당할 바는 징계요. 징계를 통해서 획을 잇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의 나타남이 저들 가운데 있지만 소용이 없었으니 결국은 외적으로는 언약에 여전히 유효성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시지만 거의 태반은 죄악 중에 죽어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의 성격이 어떨 것이며 저들을 이끄는 모든 왕과 또 그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어,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하는 자가 마귀가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돌이키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죄인을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우리들 돌이켜 주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은 그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없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용서가 있고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어 주를 사랑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인 것이죠. 이 모든 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속죄의 사역을 다 행하신 것이며 그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며 이 모든 일의 시작과 오늘까지 앞으로도 장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교훈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며 하루를 또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완악한 우리를 끝내 돌이키시고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찬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 입을 통하여 긍휼의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심으로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오신 주님, 오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죄인된 것과 완악함을 다시 한번 살피고 하나님의 오직 신실하심과 약속하심을 이루시는 긍휼과 자비만이 우리의 생명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주 앞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